번 설교한 것이 신명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끄집어내어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은 다 아픈 추억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듣기 싫은 이야기를 모세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모세가 이제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모세가 있을 때 그렇게 불순종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에는 불순종이 도를 넘어갈 것이고 그러다가 멸망하면 어쩔까 걱정되었기 때문에 모세의 설교에는 아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 잘 되라고요? 아니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이유는 자식 잘 되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자꾸 이야기하면 사실 듣기 싫죠. 모세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너희가 듣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잔소리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가슴이 정말로 아팠겠구나. 그 듣기 싫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리어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그 이유를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 아픈 이야기 가운데 늘 그 아픔에는 모세가 더 아파하며 그를 넘겼던 흔적들이 설교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쁜 추억을 갖고 있는 장소가 있으세요? 아주 나쁜 기억. 그곳에 가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드러나는 곳.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일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 혹은 실패했던 직장, 쫓겨났던 직장, 아프게 나왔던 직장도 있고 또한 교회 생활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가운데는 교회 생활 가운데 본인이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장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모세의 설교를 보면 장소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탁탁 짚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이야기하지만 장소를 짚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다베라는 불타는 곳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사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아와는요,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 이름부터 수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베라부터 볼까요? 민수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이스라엘의 불평불만이 그냥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거기가 뭐 다 천막이잖아요. 막 불이 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만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만했을까요? 너무 심심해서 불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맨날 죽으라고 노동만 했어요. 그죠? 그냥 죽으라고 노동만 하다가 거기를 나와서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간부터는 노동을 안 했어요. 그들의 노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떠나자 그러면 천막 거두고 세간살이 사서 섬겨서 옮기는 게 다였어요. 그들은 그거밖에 안 했어요.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매일 만나 내렸어요. 우물 팔 일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물 주셨어요. 신발 떨어질 걱정도 안 했고요, 옷 떨어질 걱정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 그냥 하나님이 머물라고 그러면 그 동네에서 한 달 동안이고 1년이고 그냥 머물다가 가자 그러면 움직이는 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할 일들 안 하고 그냥 맨날 놀고 하다 보니까 심심한 거예요. 요즘 처음에는 집에 있는 거 좋다고 그러다가 요즘은 심심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텔레비를 하루 종일 보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하루 종일 인터넷 보고 하루 종일 유튜브 보고 나라가 어떠니 저쩌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맞사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힘들지요. 마실 물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이 없는 곳, 그것은 마사라고 하는 이름의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건 분명히 아는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기에는 하나님 안 계셔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렵고 목이 마른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한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어느 날 화가 치밀었어요. 이해도 되죠. 매일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우리 고기 좀 먹자. 제발 우리도 좀 고기 좀 먹자.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를 보낸 그곳에서 사람들이 탐욕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덤을 이뤘는데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하나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고기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고기 보내주셔서 먹었는데 거기를 왜 사람 죽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입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아직 씹기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너희에게 메추라기 먹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추라기가 쏟아지는데 메추라기가 2규빗이니까 1m죠. 한 이 정도 되는 정도의 그 메추라기가 이제 쌓인 거예요. 그걸 잡고 죽인 다음에 말려 먹이려고 말리고 진영 가운데 막 그 일을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이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그 얘기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달 먹인다 그러면 나는 10달 동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저장하고 욕심을 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달 동안 먹이신다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를 하면서 가장 아팠던 장소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는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곳, 열 며칠 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그곳에서 불순종 때문에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됐던 아픔의 장소, 모세는 그 장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세의 말이 참 아프게 다가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기적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늘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늘 믿으면서도 우리 입술에 불평불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불신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렇게 비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신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질려버렸어요. 이 민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모세에게 야, 얘네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25절에 보면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이 모세의 기도가 참 묘한 기도예요. 우리가 보기엔 당연한 기도다라고 하지만 아니에요. 신명기 9장 우리 앞에 그저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는 줄 아세요?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너의 백성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금송아지 만든 것 같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 낸 네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여 낸 하나님 백성이지 왜 내 백성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이 느낌을 보세요. 어떤 느낌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세는 그 마음을 안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속상함을 아셨고, 모세는 이럴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투정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투정하는 것 같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와 하나님의 이야기는 친구처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오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되는지 설득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보세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민족을 버리시면 다른 민족들이 섬기는 신처럼 하나님도 어떤 것들은 그렇게 못하시는 무능력한 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신들이 그들의 기도를 못 들어줘서 무능력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존재처럼 비춰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되는 기도를 하죠. 근데 이 말이 되는 기도를 얼만큼 하였습니까? 40주 40야를 그렇게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40주 40야 동안 십계명 받아갖고 내려왔다가 그 얘기 듣고 또 40주 40야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세는 아까 이야기되어졌던 그 수많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엎드렸을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기의 문제처럼 아파하고 기도했던 교우들, 자기의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링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했던 모세. 저는 예수 믿는 분들이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맞는 말씀이죠. 교회가 그래야죠. 교인이 그래야죠. 그러나 한번 우리의 성경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함부로 그렇게 말 못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놀라운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만나 먹어, 아침마다 보면 구름 기둥 올라가, 밤에는 언제 바뀌었는지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했듯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라고 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쩔 때 보면 우리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백성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곳이 그렇습니다. 불평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불난 집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 여기 계시기는 하시느냐고 하나님과 다투고 싸우는 맞살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도 탐욕과 탐심 때문에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우리 육체가 망가지는데도 그냥 입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넣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욕심에, 그런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곳 가운데 아픔의 장소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유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끌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갖는 힘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어떻게 교회가 그래도 2000년 동안 존재하는가, 어떻게 그렇게 시끄럽고 늘 싸운다라고 하는 교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가? 이유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무릎 꿇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는 거예요. 가정에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엄마이건 혹은 아빠이건, 그 사람이 남편이건 혹은 아내이건 혹은 자식이든, 그 가정 가운데 한 사람만 바르게 서 있어도 그 가정은 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 가정이 놀랍도록 가겠지만, 그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기도하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거기에는 요나 한 사람만 불순종했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냥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데,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인이 돼서 로마로 가는 그 와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풍랑을 만날 땐 아무 죄 없이 다 풍랑을 만나는데, 거기는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곳에 그때 배를 띄운 거예요. 근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한 배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생겼고, 한 배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주 조그만 성 아이성을 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그때는 그것 다 전멸하라고 하는 그 헤렘이었거든요. 헤렘 전쟁이었는데, 아이성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 뭐 신할의 그 외투 같은 것들을 숨겼어요. 잘못하기는 아간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우리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자꾸만 그 신앙적으로 가리키려고 하는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요,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 욕심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가장 빠른 지름길로 가는 길을 나 하나의 불신앙 때문에 돌고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되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나 한 사람 때문에 국가가 좋아진다고 한다면 그거 선택하는 거 참 멋진 선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까운 사람하고 다툼이 일어날 때 그 다툼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아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탐욕을 부리기보다는 내 손에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